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강해 16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는 옛사람, 새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므로 해서 그 본성에 두 가지 양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말을 잘 쓰지도 않을 뿐더러 꼭 쓴다면 옛날에는 내가 그랬지, 지금은 새 사람이 되었어, 이런 어떤 개가천선, 옛날에는 참 악하고 못난 모습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조금 사람 구실을 한다, 이렇게 쓸 때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옛사람이라는 말과 새사람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품행이나 행동이나 도덕, 윤리, 가치관,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성. 성경은 굉장히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어찌 보면 기독교 진리의 문제는 인간의 본성의 문제로부터 출발했거든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로 조금만 돌아가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기독교는 왜 탄생하게 되었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거슬러 가다 보면 그 출발이 인간의 본성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인류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상한 본성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두고 성경은 옛 본성을 가진 사람, 옛 사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지어지지 않았던 타락하고 변형되고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진 인간의 본성을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건져줘야 되고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그리고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계속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상태, 이것을 옛사람의 본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본성이 없었다면 이 땅은 살만했을 겁니다. 계속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풍요롭고 자연스럽고 기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계시라는 말씀으로 굳이 표현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대화했던, 일상적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와 같이 인격적인 그런 소통이 되어지는, 그것이 계속 유지되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라는 이름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죠. 모든 기독교의 진리의 출발을 거슬러 가보면 그 문제의 출발점이 바로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옛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그 형상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면서부터 나타났던 이상한 모습이죠. 비정상. 근데 이 비정상이 오랫동안 계속 누적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여기고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죄가 우리의 본성 속에서 얼마나 동안 오랫동안 우리의 전인을 갉아먹고 좀먹어서 우리를 그야말로 본성의 가장 밑바닥에 끌어내려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옛
본성,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을 가지고서는 어떠한 진정한 기쁨도, 진정한 풍요로움도, 진정한 행복도, 인간의 가치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도 살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라. 계속 이 명령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옛사람의 특징, 새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5가지인데, 한번 많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보실까요? 1번 읽어봅시다. 옛사람은 마음에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무가치한 생활에 빠져 있다. 17절이거든요. 17절에 세번역 성경을 보면 중간에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있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괜찮은 번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 가치 있는 삶,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바라보는 가치와 기독교가 아닌 비진리,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는 굉장히 큰 차이겠죠. 세상이 말하는 가치의 최고봉은 뭡니까? 물질 세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염두에 두지 않아요. 물질 세계에 대해서 기독교는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별로. 아예 두지 않는다 이러면 말이 안 되지만 궁극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의 궁극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두고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없이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보이는 물질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왜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내용이 세상적 가치로 보면 잘 먹고 잘 산다. 심지어 예수 믿게 되는 계기도 예수 믿어서 내가 뭔가 조금 이득을 얻자. 아프신 분들이 지금 많은데 병을 낫자. 세상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좀 낫고 싶다라든지 너무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데 예수 믿으면 정말 좀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시지 않을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물론 언급을 또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기독교 진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가치는 항상 생각할 때 물질의 세계, 보이는 세계,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죠. 그러나 기독교 진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은 과정이고 여정일 뿐이지 보이지 않는 것에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시에 만드셨어요. 우리가 타락하면서 옛 본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본성, 옛 본성은 보이는 세계만 자꾸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나 새 사람, 새 본성을 부여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내세를 보죠. 내세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세계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우리의 영혼의 삶은 어떤 것에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부터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걸 찾아 들어가 보면 세상적인 것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세상의 목표는 성공하고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또 돈이 제법 있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에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뭔가 부여잡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너무너무 두다 보니까 우리는 간혹 힘이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구약의 율법 시대의 문제는 그거였죠. 하나님께서 보이는 계명들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법칙들을 주실 때에 그 속에 예배의 장소를 주시잖아요. 성막을 주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준비시켜서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고 이 성전의 가치는
보이는 그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은 필요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만, 그래도 성전을 만들고 그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에 그 법궤의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고 마치 좀 잡힐 수 있는 것처럼 형상화시켜서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그거니까. 근데 성전의 문제는 뭡니까? 성전을 우리가 첫 번째 성전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보면 알겠지만 정말 화려했거든요. 그 시대의 어떠한 건축 공사보다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기술자가 들어가고 최첨단 공법이 들어가서 모든 화려함의 그 시대 당대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열왕기 상이나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성전의 모든 것이 금, 은,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금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금이 어디에까지 들어가냐 하면은 성경에는 돌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돌적이가 뭔가 찾아보면 경첩이에요. 문지방엔 경첩도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쏘시개 집게도 금으로 되어 있고요. 불을 나르는 그 쟁반도 다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그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궁보다도 더 위에 있는 어마어마하고 어리어리한 것으로 채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가치를 눈에 보이고 화려한 것에 두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이 성전의 화려함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지 보이는 성전을 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이 역대 이스라엘의 19왕과 남유다의 20왕, 총 39명의 언약 백성의 왕들이 잘못했던 게 뭡니까? 몇 명을 빼놓고 성전에 왕은 못 들어가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긴 했는데 성전의 최상위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에는 왕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왕은 답답한 거죠. 아니 내가 최고의 권력자인데 왜 나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나?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그것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이게 그런 갑갑함이 있는 거죠. 뭔가 화려함은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갑갑함이 있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횡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곳곳에 짓고 산당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역대 왕들이 잘못했던 최악의 그 죄악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놓고 심판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던 그 원래의 모습대로 들어가 보면 그 본질에 뭐가 있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있던 타락상.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최고의 가치, 궁극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이거든요. 근데 애매하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늘 갈등 속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늘 우리는 많습니다. 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 오늘날도 구름으로 막 임재하시고 뭐 빛과 강체로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이러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예배할 맛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와도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뭐 찬양을 바라보면 찬양팀이 오늘 소리가 왜 이러나, 왜 이리 삑사리가 나나, 온갖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예배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궁극적 가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전당에 오른 역대의 많은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을 칭찬하는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갔다. 소망이 없는데 갔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데
내가 그 길로 가라 해서 갔다. 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잡히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고 확신이 드는 것이 없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것이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보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뭔가 이해되지도 않는 그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망거리밖에 없고 뭔가 부여잡히는 것도 없고 매일 아프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유는 원래 믿음의 세계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성전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함의 가치를 두면 둘수록 기독교의 진리는 왜곡됩니다. 그 반대의 길을 가야 돼요. 원래 기독교 정신은, 원래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정신, 가치는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열망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하는 겁니다. 왜? 천국은 보이지 않잖아요. 천국이 보입니까? 그러나 천국을 믿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켜주실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혼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영혼이 들어갈 궁극적인 장소가 천국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화려함이나 뭔가 보이는 것에 너무 애착을 두지 마십시오. 그건 무가치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헛된 생각이고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 생활을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30년이 되는데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27년, 만 27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목회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진 특징들을 보면서 참 기독교 신앙하고 많이 너무 먼 것을 많이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새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합니다. 새 것. 그러니까 휴대폰도 오래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 길어야 2, 3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 나오면 바꿔야 속이 직성이 풀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차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래서 마누라 바꾸는 사람도 많은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집도 굉장히 우리의 중요한 자산인데 우리나라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새 집을 사면 분명히 목사님을 먼저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게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입주 새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 집안은 정말 잔치예요. 평생에 이제 처음 입주하는 아파트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목사님을 먼저 모시고 우리가 들어가 잠도 자기 전에 모시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보면 놀라는 게 뭐냐면 분명히 새 아파트인데 이제 처음 사람이 들어가 사는데 어, 중직자 집을 가거나 뭐 어떤 누구를 집어 가더라도 비슷한 게 뭐였느냐면은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리모델링을 뭘 했냐 보니까 저기 베란다를 터가지고 뭐 안방을 만들었다. 주로 그게 많아서 한 십몇 년 전에, 한 15년 전에 주로 그게 유행이었어요. 지금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도시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가는 집마다 그러는 거예요. 가는 집마다. 그 목사님 묻죠. 아이고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2천만 원 들었대요. 집이 얼마짜리냐? 2억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때. 15년, 17년 전 뭐 이럴 때. 그러니까 가만 들여다보면 별로 필요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 그런 것을 많이 돈을 쓰고 있고 새 것에 대한 애착 그리고 내 것에 대한 애착이 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걸으면서 속에 드는 생각은 야, 저 돈 내한테 주면은 정말 좋은 데 많이 쓸 건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 집에
물도 새지 않고 금도 가지 않고 쓸만한데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설교를 듣고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그 돈 갖다 주십시오. 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거제도에 우리 교회는 위치가 제법 도시권에 있는 위치예요. 그리고 건물도 새 겁니다. 우리는 건물에 대해서 별로 투자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시찰만 보더라도 25개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3분의 2가 시골 교회입니다. 저기 동부면 어디 뭐 저기 거제면 어디 저기 산골짜기나 저기 바닷가에 있는 지금도 동부면 모교회 우리 후배 목사님은 매일매일 자기가 디모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맨날 비가 새고 막 이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은퇴를 하시고 수십 년간 은퇴를 하신 한 목사님이 하시는 그 소회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내용이 뭐냐면 수십 년간 사택에 살았는데 그 사택을 한 번도 수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갈 때. 그런데 거기는 여름 되면 너무 덥고 곰팡이 쓸고 습기 차고 겨울 되면 너무 춥고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가 뭐 너무 휙휙 불어가지고 한 번은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나가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수리한 적이 없고 도배도 한 적이 없으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말이 아니잖아요. 햇빛도 잘 들지 않고. 그런데 목회를 끝나고 이제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 행복하시냐 그랬더니 아침마다 햇빛이 들어오는데 너무 좋더라.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21세기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 거제도에 있는 일이야. 여러분, 신자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비도 새지 않고 쓸만한데 리모델링 수천만 원씩 해가지고 목사 모시고 예배 드리는 거 하지 마십시오. 저는 축복 못 해드립니다. 그 돈으로 얼마든지 좋은 데 쓸 때 많습니다. 얼마 전에 태국에 우리가 돕고 있는 김성환 선교사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형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 그랬더니 차가 한 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차가 없느냐? 그랬더니 아니, 그 성합차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 대학생 사역을 하는데 이 태국은 몬순 기후잖아요. 몬순 기후는 1년에 평균 강우량이 1000mm 이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2, 300mm가 그냥 1시간 만에 온대요. 근데 1년에 여러 차례 한 3분의 1 이상이 주일만 되면 너무 이 폭우가 쏟아지는데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러 가야 되고 태우다 줘야 된다는 것이죠. 불교 국가에서 그들이 그 장대비를 뚫고 버스를 타고 몇십 분씩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합차가 하나 필요한데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필요한 것들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시는 선교사님들의 애완들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단돈 2천만 원이면 되고 3천만 원이면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너무 쉽게 돈을 얼마나 그런데 잘 쓰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뭔지 보이지 않는 나라의 가치는 내 눈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각 나라의 열방에서 선교사들의 일이라든지 다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당을 뭐 어떻게 바꾸자, 뭐 더 넓히자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런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더 이상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이런 뭐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는 더 이상 성전 시대가 끝났잖아요.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을 거쳐서 헤롯 성전,
세 번째 성전이 세워졌지만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해파고 나서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성전의 의미예요. 더 이상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막 교회를 넓히고 짓고 세우고 비도 새지지 않고 자리도 널널하고 한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교회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속을 향하여서 나간 그 화려함 속에 빠지면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화려함, 실질적인 화려함은 다 잃어버려요. 진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속에 기독교의 궁극적인 화려함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독교의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부터 생긴 여러분의 풍요로움을 하나님 나라에 쏟아부으십시오. 옛사람의 특징은 보이는 것에 계속 매달리는 겁니다. 자, 이 첫 서두부터 이렇게 길어져서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보십시다. 시작. 옛사람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하고 굳어 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자,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어떤 생명일까요? 숨을 쉬는, 음식을 먹는, 뭐 이걸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영혼의 구원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신자는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새 사람인 것이고요. 살기 전에는 다 옛사람이에요. 옛본성의 가치는 뭐냐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그 전인은 죽어 있는 것에 계속 관심을 가지죠. 무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완고함 때문입니다. 두 가지 특징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의 옛사람의 본성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은 무지하다는 것. 그 다음에 완고함. 완고함을 세번역에서 그렇게 했죠. 에베소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18절에 보면 고집 때문이야 이렇게 했죠. 고집. 이것을 우리 개역 개정에는 굳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 어떤 것은 무지합니까? 영적인 일에 무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있는데 그것을 무지하다 보니까 무엇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무엇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무엇에 관심을 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눈을 뜨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내 시간과 내 관심을 쏟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지한 사람은 물질의 세계만 보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의 가치를 몰라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죽어 있는 생각에서 살아있는 산 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 영혼의 가장 큰 특징은 값어치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고 그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고 그 가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무지로부터의 탈출이고 그리고 굳어있는 마음으로부터의 해방이죠. 여전히 그것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계속 육적인 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죠. 불신앙 가운데 계속 달려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위선자가 되거나 또 거짓이 되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신자이긴 신자인데 겉모양인 신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자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다.
시작. 옛사람은 수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방탕과 욕심으로 산다. 19절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에 대한 수치에 대한 감각,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옛사람의 특징은 수치심을 몰라요. 여러분, 수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에게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수치의 원래 출발점 뭐냐면 죄로부터 온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마음의 첫 번째 감정이 뭐냐면 수치심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잖아요. 아담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숯불 가운데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부끄러움이 없다가 죄를 통하여서 부끄러움, 수치라고 하는 그 감정이 인간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 수치라는 감정이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이 어떻게 어떠한 성향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또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수치심을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수치심마저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죄에 대해서 무디게 됩니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감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수치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애완견이나 애완묘나 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인간은 집안이 더러우면 치웁니다. 청소를 하잖아요. 목사가 갑자기 찾아가지고 집사님 지금 신방 가도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당황합니다. 왜일까요? 청소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도 뭐 1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10분 동안 뭐 할까요? 청소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것으로부터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집안이 청소가 안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청소를 하잖아요. 동물은 더러운 것에 대한 수치심이 없어요. 계속 어지럽히잖아요. 계속 어지럽히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래도 그것에 뒹굴고 흙탕물에 또 뒹굴고 씻겨 놓으면 또 뒹굴고 목욕시켜 놓으면 또 더러운 데 가가지고 흙탕물질하고 오고. 근데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수치감이 없어요. 이게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입니다. 인간이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왜요? 자기 죄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그나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수치심이 없거나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데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방탕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가면서도 수치심을 모릅니다. 그 수치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의 수치심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발동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하여서 예배 나올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부터 하죠. 저는 매주 설교단에 서기 전에 가장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매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예배단 설 때까지 힘듭니다. 그게 수치심이거든요. 한 주간 형편없이 산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게을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드리지 못했고 더 주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아지 못했고 더 거룩하게 생각하고 더 거룩하게 말하고 더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더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더 제자의 길을 갔어야 되는데 더 희생하고 더 섬겼어야 되는데 더 겸손했어야 되는데 이런 온갖 가지 생각들이 주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막 압박감이 너무 심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강단에서도 제가 눈을 지그시 오랫동안 감고 있으면 그게 심한 날입니다. 더 심한 날이에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비참함을 보는 것이고 나의 죄성에 대한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이 수치심마저 사라져버리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번 주 들었던 말씀이 또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에게 도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율법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으로부터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죄에 대한 수치심마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그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셔야만 됐는가? 죄로부터 발생하는 그 모든 수치심마저 이제 그것에 얽매이지 마라.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죄로부터 죄 사하셨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자연스럽고 부정적인 모든 수치의 감정으로부터 물들어 있던 것마저도 다 이제 내려놓아라. 해방되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자유와 해방감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수치심마저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우리가 안면몰수하고 막 철갑을 두른 듯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시고 가신 그 십자가의 막중함, 그 위대함에 내가 동참해 가는 것이죠. 그 위대한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이 뭐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너 죄성에 대한 수치심마저 이제 버려. 내가 너를 죄 사하지 않았느냐? 너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내가 사했어.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했어. 근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그 모든 문제마저도 하나님은 문제가 삼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의롭지 않지만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십자가 때문에. 너는 의롭지 않지만 내 의로움을 십자가를 통해서 너에게 전가시켜주지 않았니? 의의 전가. 그리고 너의 죄는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나에게 전가시켜서 내가 대신 죽지 않았니? 어린 양처럼.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치심마저도 이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도전을 주시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계속 우리의 죄 때문에 짜부러지고 그냥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수치심을 가져가고 그 수치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나의 수치가 없어지고 하는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죠. 새 사람의 특징이에요. 새 사람은 떳떳하죠. 그리고 의연하죠. 죄 짓는 것이 잘했다가 아니라 이 죄마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이 죄마저도 나의 죄 짓는 이 나의 보잘것없는 잘못된 이 습관마저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수치를 받으심으로 해서 다 용서해 주셨지. 다 해결하셨지.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단 한 가지 떳떳함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 하나 붙들고 나오는 것이죠. 네 번째 보십시다. 네 번째. 새 사람.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된다. 23절 보면 공동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돼요. 세 번역에는 마음의 영이 새롭게 돼요. 이게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다 설교했던 맥락과 똑같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엎어놓으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생각들을 엎어놓고
과거의 마음들을 엎어놓고 그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뒤로 넘기면 있어요. 바로 뒤로 몇 장만 넘기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디부터 읽느냐면 2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붙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러니까 새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뜯어 고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신자란 무엇인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전인 가운데 들어오셔서 과거에 가진 옛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게 만들고 예수의 마음으로 내 인격이 합쳐지고 연합되어져서 예수의 마음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새롭게 되어지는 새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억지로 내가 뭔가를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막 너무 힘든데 뭘 지키려고 애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냥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죠.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하나는 겸손이죠. 겸손.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이라 했거든요. 겸손한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내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만한 그 겸손, 남을 칭찬할 수 있는 겸손,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겸손,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겸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예수가 함께하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더 낮게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더 낮게 여길 수만 있다면 예수의 겸손이 있는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가정은 예수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4절이죠. 돌보는 것이죠. 섬김. 그러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라. 이게 지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2장 4절 이렇게 해놨어요. 번역을.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해서 굉장히 좋은 번역을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 이익이잖아요. 내 자식 잘 되고 내 집안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그러나 남이 못되든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위선자처럼 살아갈 수 있고 뭐 음주는 해가지고 남의 차 들이받고 막 사회초년생을 갖다 바쳐가지고 내 대신 네가 가서 경찰서에 해가지고 자수해라 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냥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희생의 자리에, 낮아지는 자리에, 손해보는 자리에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밀고 자기의 인생을 내몰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데 예수의 마음 주여 주여, 그것은 너무나도 위선자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마음 이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겸손 그리고 섬김.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5번 마지막 이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어진다.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어로 하면 God's imag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미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속에 심으셨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잃어버리면서 옛사람의 특징을 계속 나타냅니다. 근데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되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되살리는 게 뭡니까? 의와 거룩함입니다. 의와 거룩함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로 예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 전가되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게 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습니다. 참 의를 소유했습니다. 인간적인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영적인 의,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그 본체의 의를 우리는 주입받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거룩함도 점점점 회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의 영어로 보면 또 Holy Spirit이잖아요. Holy가 뭡니까?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참의와 참거룩을 소유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